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의 상황을 들여다보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스라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통혼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셨지요.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 눈에 보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지요. 1차 포로 귀환 후 약 6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다짐했는데 약 60년 만에 그 결심과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한 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평민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도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저렇게 재건한 이후에도 신앙을 지키지 못한 채 무너져 버린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성전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전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결심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 생각해 보니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이 곧 신앙 재건이 아닌데 그들이 성전 재건에만 마음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성전 재건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성전 재건은 그냥 성전 재건일 뿐이에요. 성전 재건과 신앙 재건이 동일시될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은 내 신앙도 재건되같이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이후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큰 이적이나 축복이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점점 무뎌져 간 것만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성전을 재건했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기대했는데 그들의 삶이 그냥 평범했을 때 그들이 신앙이 무너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은 재건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져가게 된 거예요. 돌아가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더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벤트가 있고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스펙타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보다가는 자칫 우리 신앙이 낙심될 수 있어요. 무뎌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우리의 매 걸음걸음마다 매 호흡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 신앙이 무뎌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는 순교를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때의 예루살렘으로 보내신지도 모릅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와 함께 레위인들을 모아서 2차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에스라가 그들을 흔들어 깨웠는지,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귀한 힌트를, 교훈을 얻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심이 회복되기를,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5절의 말씀해 보니까는 오늘 에스라가 근심하는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어떤 기도했는가? 회개 기도했어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우리의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졌을 때 다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지 오늘 에스라는 그 출발점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회복의 출발점은요,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듯 보여도 왜 다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그 답은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없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 죄악을 먼저 제거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는요,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 문제가 가시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암덩이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 하여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내 몸에 있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도는, 도려내지 않고도는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죄악들을 걷어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가득 찼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이 기도에서 오늘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낯이 뜨겁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6절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에스라와 이방인들과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나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스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에스라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아직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양심, 영적인 양심이 더 이상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부끄러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야 하겠지만 낯이 뜨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이 영적인 양심,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양심, 선한 양심이 회복될 때 우린 비로소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죄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어둠의 영을 쫓아가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양심의 화인 맞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편지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감각이 잃어버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죄를 보고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를 마음에 품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감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고도 뜨거운 줄도 모르고 더러운 것을 먹고 마심에도 그것이 더러운 줄 모른 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영적으로 위험해지는 것, 무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오늘 에스라가 느꼈던 이 참담함, 에스라가 느꼈던 이 영적인 양심의 회복,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낯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들, 영적으로 양심이 회복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양심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잘 박힌 못과 같은 인생. 잘 박힌 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박힌 못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잘 박힌 못은요 아무리 흔들어 빼려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삐딱하게 박힌 못들 있잖아요. 제대로 깊이 박히지 않은 못들은요 흔들리면 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아니, 흔들어지지 않아도 그냥 툭 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우리의 신앙이 무뎌졌을 때, 무너졌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요동치게 됩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힘이 겨울 것만 같은 큰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요, 입술을 지키고요,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면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존경할 만한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지, 신앙을 지켜나가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잘 박힌 못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 신앙이,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피폐해 있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박힌 못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잘 바뀌었다고 하는 말은, 잘 바뀌었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그 못이 박혀야 할 곳에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잘 바뀌었다고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박혀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곳에 박혀 있다면 우리는 잘 박힌 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빼내어서 다른 곳에 다시 박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못이 튼튼히 잘 박아 넣었는데 엉뚱한 곳에 박혀 있을 때예요. 못을 박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들게 열심히 두들겨 박아 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잘못 박아 넣은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빼내야 되는데 빠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고집을 펴요. 그 안에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빼내야 되는데. 이런 못을 우리는 잘 박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 박힌 못이에요. 잘못 찾아간 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박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박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든든히 지키고 박혀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잘 박힌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지켜야 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곳에 가서 고집 부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자리 있냐, 그곳에 박혀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바람이 부는 자리라 할지라도, 비록 흔들리는 곳인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잘 박힌 못과 같이 지켜주셔서 그 자리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든든히 박힌 인생, 잘 박힌 못과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잘 박힌 못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박힌 못과 같이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잠시 우리를 이렇게 소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박힌 못에 잘 박혀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만 같습니다. 잘 박힌 사람은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소송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서 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상처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목사님은 상처 잘 받지 않아.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때려주고 싶죠. 저는 A형이에요. 누구는 저보고 트리플 A라고도 말을 해요. 건강한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쉽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상처는 받지만 그 상처의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지만 바벨론으로 붙잡혀가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무너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요,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마음이 상처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 강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을 만나도 눈물이 나고 힘들지만 그 속상한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딛고 일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볼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양심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회복돼야지 우리의 신앙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기,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가 쉽게 소송케 하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무너진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돼야지만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요, 영적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에스라가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사 왕에게 긍휼을 입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수 없었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무너진 성전도 다시 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어요. 이 은혜를 에스라가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낙심할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이 게을러지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이 무뎌졌을 때, 영적으로 게을러졌을 때,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거하기를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소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다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 많이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인 거예요. 마치 먼 여행을 떠나면서 맛있는 간식도 많이 준비하고 도시락도 많이 준비하고 넉넉하게 챙기면은 그 여행이 지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 하나님과의 좋은 은혜의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지친 일을 만나도 그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추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넘게,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추억이 그닥 없다.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깝고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는 내가 추억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한 내가 추억하는 일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하나만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 역시 속상한 일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추억의 전부라면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기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자예요?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좋은 추억을 많이 가져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아름다운 추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과거의 것들 다 빼고 내가 교육자가 되면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었는데요, 선생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제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도 선생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수련회를 위해서. 근데 놀랍게 그 수련회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삶이 바뀌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그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갔어요. 그냥 말씀 읽고 오는 수련회 일주일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수련회가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실 통독 수련회 때 은혜 별로 못 받았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아이들이 성경 통독이 쉽겠어요? 힘들었는데 병원에 이제 강제로 입원해 있는 거예요. 병동 3개쯤 이렇게 병 3개 해서 너무너무 큰 은혜가 사실 그 뒤에 임하게 됐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전임으로 가서 온누리 교회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예배했거든요. 2년 동안. 나이트클럽에서 2년 동안 예배하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나이트클럽 위가 사우나였거든요. 사우나 보일러관이 터져가지고요, 사우나 증기가 예배당 안으로, 나이트클럽 안으로 가득하게 들어와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터키, 아프가니스탄, 예루살렘, 요르단, 그 모든 아우리치는 저의 삶을 너무나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들이었어요. 빛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전 잊지 못해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신촌에서 방배동으로 이사 올 때 차가 20대 정도가 자가용이 왔어요. 우리가 큰 차를 안 빌렸거든요. 트럭 안 빌리고 우리가 옮겼는데 자가용만 한 20대가 왔어요. 짜장면 값으로 한 60만 원쯤이 썼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고 내 삶이 무너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자산이고 위로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전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과 많은 추억들을 간직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리치 여러분 가셔요. 다 가셔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하자고 했을 때 열심히 하셔요. 그 모든 것들이 좀 작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이는 하나님의 추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해서 간증이 되고 싶습니다. 그 간증으로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정말 아름다운 도시락, 미천, 아름다운 추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무너졌을 때 이렇게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 눈에 본 것은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의 처참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어요. 에스라는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그 성전 재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 식구들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자 애쓰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성전을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신앙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우리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고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될 때,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성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내가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못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박혀있는 못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쉽게 요동치지 아니하며 잘 박힌 든든한 못, 든든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좋은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좋은 은혜의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